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계시입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 두 짐승은 어떤 면에서는 동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금신상 꿈을 다니엘이 해몽할 때에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하면서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기도 했던 것처럼 이 두 짐승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자, 하늘에는 하늘에 속한 성도가 있고 땅에는 땅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란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는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3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7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부대가 이기고 용 사탄의 부대가 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쫓긴 사탄이 여기에 이제 짐승 1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 1,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 2인데 그 짐승 1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 짐승이 바로 국가를 의미합니다. 혹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세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4세기 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곡으로 유명한 단테의 재정론에서 세계 정부가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재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제자가 아니라 임금제자의 정치할 때의 정입니다. 그러니까 단테로부터 3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카노사의 굴욕 사건. 교황 그레고리 7세와 황제 하인리 4세가 서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충돌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을 단테는 3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느 쪽이 권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인류의 선한 이익을 위해서 황제의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제의 권한은 신이 인류의 행복을 배려해서 주신 제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역사학자 토인비도 또 아인슈타인 박사도 개인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국가 권력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도 세계 정부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제2차 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좋기는 좋은데 핵이 얼마나 무섭고 인류 모두를 위협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의 위협에서 인류를 구하고 항구적 평화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10월 24일에 국제연합을 창립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이죠. 유엔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세계 모든 국가가 주권과 군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나라마다 주권이 있고 군비를 지출을 하니까 서로 경쟁하다가 전쟁을 하게 되고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공동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단테가 재정론에서 주장했던 세계 정부가 이제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자꾸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부가 있으면 권한이 있죠. 이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이 있습니다. 이 권한이
최소한의 필요한 권한만 가질 것이냐, 미니멀리즘, 아니면 막강한 권한을 가져야 될 것이냐, 막시멀리즘이죠. 미니멀리즘은요, 전쟁 방지에 이제 필요한 부분, 막시멀리즘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절대적인 모든 권한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유엔의 권한은 미니멈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갈수록 복잡,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맥시멈 권한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 정부가 출연해서 맥시멈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는 것인데, 오늘 계시록 13장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7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정부의 출현입니다.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국가 혹은 세계 정부입니다. 여기 보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은 국가를 의미하고 머리는 지도자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뿔 7머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언급됐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음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그것의 머리에 10뿔이 있다. 다니엘이 본 환상,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이 있었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바벨론이죠.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이건 페르시아.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이건 헬라. 넷째 짐승은 듣도 보도 못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무엇 같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 넷째 짐승, 그러니까 로마가 뿔이 10개다. 그래서 로마의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로마 판도에서 나온 나라가 유럽 연합,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한 것이죠. 또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고 다니엘이 해몽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10발가락이 옛 로마에서 나온 유럽 연합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짐승의 이름이 3가지 언급됩니다.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하고 같습니다. 다니엘도 사자를 보기도 하고 곰도 보고 표범도 보고 네 번째 짐승은 듣도 보도 못한 짐승이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이렇게 표범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사자 같은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도 요한도 어떤 짐승인지 듣도 보도 못한 짐승, 그 짐승은 10뿔이 있고 7머리를 가진, 그래서 로마와 연관된, 그래서 로마와 연관이 있는 권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연합, 또 다른 하나는 교황청. 물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지로 가겠습니다. 둘째로 세계 정부의 맥시멀리즘 권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유엔이나 유럽연합의 권한은 미니멈 권한입니다. 최소한의 권한. 그러나 이제 앞으로 등장할 세계 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계기가 여기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자, 10뿔 7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지도자 하나가 상합니다. 어떻게 상하느냐? 죽을 만큼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겠구나.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살아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때부터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따랐지만 그전에는 미니멈이었고 이때부터 절대적인 이제 고난을 얻게 됩니다. 이 짐승을 이제 교황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머리. 교황청이 언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당시 교황은 비오 6세였습니다. 비오 6세 교황은요,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혁명 세력을 비판을 합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의 세력이다. 단정을 하고 유럽 주변 나라들이 프랑스의 루이 16세 왕을 도와서 혁명을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성공을 하고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790년에 혁명정부, 프랑스 혁명정부는 성직자 기본법을 제정을 합니다. 성직자 기본법이 뭐냐? 교회의 권력을 정부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교황의 권한이 너무 컸고 교회가 너무 권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노사의 권력이 다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당연히 성직자 기본법의 문제점을 들어서 더욱 강력하게 혁명 정부를 비난을 했고 참다 못한 프랑스 군대는 로마를 향해 진격해 들어와서 교황 비오 6세는 죽고 교황청의 세력은 와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거죠. 그런데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1929년 로마에 라테란 협정을 맺습니다. 그 협정은 뭐냐? 이탈리아의 총리 무솔리니하고 추기경 가스파리가 바티칸 시국을 인정하는 서명에 도장을 찍습니다. 바티칸 시국이 뭐냐? 이탈리아 안에 있는 교황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물론 영토는 가장 적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이 교황청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만 영토는 작지만 전 세계 12억의 신자가 여기에 국민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13억입니다. 전 세계 대사를 파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대 정부가 됩니다. 또 고해성사라고 하는 천주교 교리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최강의 정보력,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런 정보력이 없다고 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폐지되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참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되기까지 지나치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시멈 고난을 갖게 되는 계기는 따로 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결정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그 추종하는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하지 않겠죠. 구세주라고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라고 할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7년 환란 시대입니다. 계시록 10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일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가 충돌을 했습니다. 용이 져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용은
영물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직접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티투스 같은 사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민중이 원하면 성전도 파괴하고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서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여러분, 과장법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밋밋하게 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뻥을 치고 막 없는 말 있는 말을 붙여서 과장을 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과장은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과장도 결국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과장으로 인기를 얻은 지도자는 결국은 신성모독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멸하고 더럽히는 불경죄, 신성모독.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신성모독을 금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의 사주로 받은 적그리스도는 10계명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사탄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깁니다. 짐승의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 신성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폐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다음 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하는 세계 정부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이 많겠죠.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왜 꼭 이성만의 사랑만 사랑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명예욕에 빠진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범신론,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 대한 이질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신론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일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비방합니다. 왜? 선거철에 사찰에도 가서 표를 좀 얻어야 되고 교회 가서도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을 받으니까 기독교는 편협해. 다 받아들여야지. 이 자기 명예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애욕에 빠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는 죄가 없잖아요. 자기 애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데 성경이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죄가 있다면 애당초 하나님이 잘못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지 말면 되지.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해서 뻔히 먹을 걸 알고 먹어서 죄질 걸 알고 그래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것이 바로 자기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비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 나쁜 것이지만은 능력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이것이 세계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대할 자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8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28절에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참담한 재앙입니다.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땅에 남겨진 성도들은 그래서 그때에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이름부터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보면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틀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술에 보면요 데칼코마니가 있죠. 종이 위에 물감을 칠하고 반으로 접었다 펴면 양쪽에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칭 회화 기법입니다. 같기는 같은데 이제 정반대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기에는 왼쪽에 있고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등장하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게 이게 이단의 교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출근해서도 한낮을 돌아다니다 보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등장합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게 짐승 2입니다. 아까 짐승 1이 아니라 짐승 2.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정부고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2는 어린 양같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과 데칼코마니여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건 뭐냐? 뿔이 2개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탄처럼 말을 하고 무섭게 말을 하고 저질스럽게 말을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양 있는 말을 하고 노력해야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아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은 짐승 1 세계 정부라 그랬죠. 세계 정부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짐승 2는 그 세계 정부에서 나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세계 정부가 권력은 부여받았지만 그렇게까지 권력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 2의 시대가 열리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취임 일성이라고 할까요? 취임 일성이라는 것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 그러면 취임 일행.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뭐냐?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이전까지는 세계 정부는 일정한 지역만의 세계 정부였습니다. 예컨대 유럽만의 세계 정부. 아직까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는 세계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게
세계 정부에 경배하게 한다. 경배를 안 했던 사람들을 하게 하는 것,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겁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시록 13장 1절과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했고 3절에서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열입니다. 여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맹목적으로 추종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맥시멀리즘 권세입니다.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일을 공부할 때도 맥시멀리즘 권세를 다루었습니다. 짐승 일의 맥시멀리즘은 7머리 10뿔, 즉 세계 정부의 권세였습니다. 권세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분산되었었습니다. 여기 짐승 2는 그 여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 모든 권세가 집중이 되면서 막강한 권세를 갖게 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보세요,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예수님 코스프레, 흉내내기, 데칼코마니, 그래서 그 이적의 강도도 대단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이건 엘리야 코스프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모방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다르죠.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이 미혹됩니다. 물론 모두가 미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적을 봐도 올바르게 영분별을 하고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영적인 분별인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올바른 영분별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혹된 땅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3인칭 화법이라고 하죠.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하면 비난을 받으니까 이 3인칭 화법을 많이 사용하죠. 남의 말을 하듯이 하는 화법. 유체 이탈이다 해서 비난받기도 하죠. 방송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밥들 드세요. 이렇게 말할 때 나 교회 갔다 온다 말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엄마는 교회 가요. 엄마가 엄마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3인칭식으로 말하는, 자기를 엄마로 보는 거예요. 3인칭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주나 교주가 붙여준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교주가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냅니다. 결국은 그 교주를 우상화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적그리스도도 같은 원리입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게 우상이 만들어졌는데 자기 우상이죠. 거기에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흉내내죠. 창조를.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어떤 생기를 넣어줬는지, 어떤 과학적인 거를 넣었는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인데 이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이 말을 합니다. 신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성신이 강림하셨다고, 여기 하나님이시라고 더 놀라고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추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눈을 속입니다. 사실은 가짜입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트릭에 불과합니다. 모르고 보면 기절초풍할 정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멀쩡하게 내 눈앞에서 코끼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기차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상체와 하체가 절단된 상태에서 하체가 걸어다닙니다. 상체는 엎드려 있다가 한 번씩 손 들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작은 상자 안에 남자가 들어갔는데 여자가 나오고, 어른이 들어갔는데 아이가 나오고, 심지어는 그 마술사가 내 손에 카드를 줍니다. 카드에 보니까 그림이 다이아몬드가 그림이에요. 내가 분명히 다이아몬드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펴보니까 하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제는 적그리스도 열성파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마술과 같이, 마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눈속임인데, 적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면서 진리인 것처럼 눈을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데, 이게 여기에 미혹된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열성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자부하죠. 적그리스도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꼭두각시입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자, 뭘 시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합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매료되었던 독일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만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김일성에게 매료되었던 북한 젊은 군인들이 수많은 인재들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사명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스스로 누군가에게 매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 울분을 그분, 누군가의 어떤 분의 명령을 핑계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 죄성과 사탄의 역사가 합쳐지면서 적그리스도는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짐승의 이름 666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데칼코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코스프레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데칼코마니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쉐마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이나 이마, 미간에 비춰서 표를 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말씀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적그리스도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나님께서 이마와 손등에 받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받으라고 하는 표는 자유를 억압하는 표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매매가 뭐죠? 사고 파는 것입니다. 원시 사회가 아닌 이상 매매를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이면서 숫자고 숫자이면서 이름이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가 뭐냐? 영문 알파벳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D, E, F, G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26개로 알파벳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근데 히브리 알파벳은요 22개입니다.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레트 이렇게 해서 신학교 때 배웠는데 많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22개입니다. 근데 22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건데 앞에 올 때는 같지만 뒤에 단어 끝에 오면 문자가 바뀌는 알파벳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개하고 5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7개가 되죠. 이 27개를 9개씩을 나누면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3, 9, 27이니까요. 그래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1번부터 9번까지가 숫자 1부터 9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유드부터 18번째 차드까지의 두 번째 9까지는 1, 2, 3, 4, 5가 아니라 10, 20, 30, 40 해서 90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카프부터 마지막까지는 100으로 갑니다. 100, 200, 300 해서 900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수비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수비학은 뭐냐? 숫자의 비밀, 숫자로 비밀을 푼다. 그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이 숫자의 비밀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 숫자의 비밀을 공부할 때마다 자기는 신성한 공포감을 느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18절도 보시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666이다. 그래서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보면 666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666으로 풀어보니까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666이라고 합니다. 네로 카이사르를 풀어보니까. 그런데 어찌되건 그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666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러자 교황은 마틴 루터 이름을 해서 보니까 666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폴레옹도 666, 히틀러도 666, 북한의 김정일도 666 의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월 16일이면 216 숫자대로만 하면 21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 그대로 216을 보면은요, 666, 6 곱하기 6, 6 곱하기 6 하면은 216이 나옵니다. 그래, 이게 여기 숨겨진 또 적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지나치게 갖다 붙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거울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옛날 시대는 거울이 희미했으니까. 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세계정부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워하고 네가 적그리스도냐 이러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자, 계시록 13장 두 짐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눴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계 정부일 것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계 정부의 여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막강한 권세를 휘둘러서 42달 3년 6개월 동안에 신성을 모독하고 성도를 박해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계시록 14장 14만 4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